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연과 더불어서 초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심으로써 자신이 천재지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죠.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실 수 있는 신이다라고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악령들을 내쫓죠. 이것은 이제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이야기,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또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전 이제 귀신 내쫓는 스토리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돼지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때 특별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은요,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거나 또 그 봉독한 성경을 강론하고 나아가 회당의 재정 관리까지 맡는 회당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회당장의 직책은 지역에서 부유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위에 있고 덕망이 있는, 사회적으로도 위에 있는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신의 12살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구합니다. 자, 우리는 12살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여자 나이 12살은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2살이 시집갈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2세에서 14세에 기본적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아프다며 부모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픈 아이가 야이로의 유일한 외동딸이다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딸이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의 상태는 이 마가복음 앞에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과도 유사하고, 또 2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지붕까지 뜯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접근시켰던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과도 유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질병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하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병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딸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시고 5장 24절 상반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렇게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가복음 되게 독특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른 사건으로 스토리는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큰 무리도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 분일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말씀은 갑자기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바로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요, 월경 과다 혹은 질출혈처럼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가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사실 제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자인 입장에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다 이해는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상상을 조금 더 가미해 볼게요. 이때 매일이 월경 때처럼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 증상도 분명히 심하게 있었을 거고요. 또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성능 좋은 또 청결한 생리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말은 그녀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질병의 자국이 남아서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가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고통은 사실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요, 율법상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대목이 있는데 혈루증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5절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여기서 불결기라는 표현은요, 여자가 월경하는 기간 7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도 그 7일 이후에도 유출이 계속되게 되면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26절을 보시면요,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요, 그가 앉는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해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27절 보실까요? 심지어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까지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점점 더 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 내려볼까요? 율법의 근거에 봤을 때 이 여인은 단순히 아픈 상태를 넘어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단절되었다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여인의 근처에 오지 않으려 했고, 만약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부정해진다고 욕하고 화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났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를 만날수록 괴로움만 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의료 비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의사를 많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여인이 어느 정도는 부자였을 것이다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써버렸고요. 이제는 가난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병은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병이 불치병이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의사 몇 명만 만나봤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의 실력이 부족해서 못 고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해 정도 치료했지만 안 되더라가 아니라 12년 동안 고쳤지만 또 악화되었더라라는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은 불치병이다, 못 고치는 병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의술의 무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 기술 그 의술로 치료해보고 또 돈을 쏟아 부어 봤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임을 알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뭔가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냅다 들이댈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태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 당당하게 야이로처럼 다가가서 절하고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틈을 타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왜 옷을 만졌나 했더니 성경은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야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여인은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물건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여인이 믿었던 대로 곧바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여인도 직감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자신의 몸이 치료됐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겉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황당하죠. 지금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예수님의 겉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밀치고 당기면서 그냥 건들려진 것과 치료를 바라면서 만진 것의 차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떨고 모든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34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죠?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찬양에서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좀 감이 오지 않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별하게 명시된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이 전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 지금 이 여인이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지금 치료가 완료된 상황이죠. 자, 근데 완료된 상황에서 굳이 이 여인을 불러다 세운 후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거라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옷을 만져서 치유가 된 거라면 예수님이 불러다 세워서 나는 너 그렇게 치유할 생각은 굳이 없었는데 네가 굳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치유받게 됐으니까 그래 잘 됐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냥 헌금이라도, 감사하면 헌금이라도 좀 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미 치유받은 여인에게 굳이 세워서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걸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녀에 대한 율법적 사회적 오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부정한, 또 주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혈루증이 나았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더는 이 여인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정한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데 나아가서 너무나 세심하고 사려 깊게 그렇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있는 여인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게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그들은 소녀가 아픈 정도 수준, 아픈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지만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미 너무나 많이 봐왔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스토리도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스토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상 순서로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이 스토리가 제일 처음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믿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36절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이 둘은요 공존할 수가 없고요, 두려움이거나 믿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밀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곧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 집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24시간 내에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웃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한정된다고 믿었던 것을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이 부모와 제자만 데리고 소녀의 시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며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의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혈루증 여인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알지 못하게 막으시는가?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알려지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고, 이번의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표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난 소녀는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소녀가 진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걷는 것만 했다면 뭐 어떻게든지 트릭을 써서 뭐 손에 줄을 묶어 가지고 위에서 꼭두가시처럼 끔찍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스토리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며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육체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나 야이로처럼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여인처럼 돈이 없어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예수님은 친근하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기꺼이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2년간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든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든,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권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치유에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레위기와 관련돼서 보여드렸듯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만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시체입니다. 맞습니다. 시체도 일반적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해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손을 잡으면서 살리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살리셔도 되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일부러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 굼 하셨죠. 시체를 만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죠. 그 시체와 혈루증에 부정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부정함이 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 부정한 것까지도 모두 다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씁시다. 수단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자, 34절, 36절 같이 보시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며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치유를, 회복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만지는 행동 그 자체로 이 여인이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 자체에 뭔가 신비한 힘이 깃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만지면 그 거룩함이 쫙 전해지면서 그 여인이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도 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경계라도 하듯이 정확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옷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고고학 자료로서. 자, 그러면 아픈 사람이 가서 그것을 만졌을 때 그 아픈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칭칭 둘러맨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만졌냐 안 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어떠한 정성 때문에 어떠한 물질을 들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일이 맞습니다. 그것을 작게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또 그로 파생된 경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맞았죠. 그러나 심지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가 그 후로 안 죽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소녀는 지금 당장에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기는 했지만 이후에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닌 거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질병이 고쳐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 여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부활이라는 사실인 거죠. 단지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문제 해결의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육적인 문제 플러스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세상에 관련된 문제와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받게 되는, 그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